성탄주일 자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고 그분의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 성탄주일을 통하여서 25일에 있을 성탄 예배를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느끼기에는 성탄의 분위기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옛날에 비해서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성탄의 분위기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교회보다 세상이 더 분주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거리마다 성탄의 장식들이 좀 화려하게 가득 채워지고 있고요. 요즘은 백화점들도요 경쟁적으로 더 화려하고 독특한 성탄의 장식들을 통하여서 많은 소비자들을 백화점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의 시작은요 이렇게 화려한 장식과 여러분 음악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신음 가운데 어둠에 짙게 드리운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우리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성탄은 무엇이 나타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타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역사 속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한 아기가 태어난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로 끝날 수 없습니다. 성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 가득한 곳에 무엇이 나타난 것입니까? 빛이 나타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갖고 예수님께서는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즉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고 인간의 세계 속에 등장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빛 대신 그분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어떻게 되죠?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 갈 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정말 전기를 많이 아끼시더라고요. 나가기 전에도 아니 있을 때도 다 뭐는 꺼져? 불은 다 끕니다. 밤에 집에 들어가다 보면 모든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요 방안이 어떡하죠? 컴컴합니다. 그때 우리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켜야 되죠? 전등의 스위치를 딱 켜면 이 어둠이 있는 곳에 뭐가 딱 등장하자마자 빛이 딱 등장하자마자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둠이 가득한 이곳에 빛이 나타남으로 어둠은 몰아내고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격 있는 자, 실력 있는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준비된 자, 준비되지 않은 자 상관없이 오히려 여러분 준비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탄은요, 누구의 은혜가 나타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이것은 언제 나타난 사건일까요? 과거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타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영광을 기다립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아멘. 아까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했다? 나타났다. 근데 오늘 13절에서도요, 우리가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미 나타난 영광, 나타난 은혜, 과거의 사건이라면 13절에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남을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미 나타난 과거의 사건이라면 13절은 앞으로 나타날 미래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가지 나타남의 그 사이에서 독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무엇에 나타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 이미 나타났습니까? 나타날 것입니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어린 아기의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과 눌림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도요, 어려움과 힘겨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타난 은혜와 다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어떠한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박해와 위협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를 믿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요,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복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갔던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는 불쌍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난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반전이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모양으로 살더라도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누구 안에만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타난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비참하지 않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타난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지만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분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다시 오심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나타날 사건임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으로 가득했던 온 인류가 오랜 기다림 가운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이라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그 기다리고 있는 영광도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이 흔들리고 상황은 여전히 아픔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마침내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다시 오실 무엇을 기다리면서요? 영광, 그 예수의 영광을 기다리며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시제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나타난 은혜는요, 성탄입니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재림입니다. 언제 올 사건입니까? 미래에 올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과거에 나타난 은혜와 미래에 다시 오실 그 영광을 기다리며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기억할 게 무엇이냐면 그 나타난 은혜가요, 오늘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육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나타난 은혜는 오늘 우리를 무엇한다고요? 교육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아멘. 성탄을 맞이하면서 나타난 은혜와 기다리는 영광 사이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나타난 은혜가 우리를 무엇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육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한다는 동사는요, 일회성의 동사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친다는 여러분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교육한다는 내용이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버릴 것을 버리게 합니다. 그 버려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음과 무엇입니까? 속된 정욕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은혜로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 이용되면 자꾸 무언가를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고 사랑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은혜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에게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그 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요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태도. 경건한 것은요 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인데, 경건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태도입니다. 거기다가 속된 정욕은 무엇이냐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행세하는 모든 잘못된 욕망이요 바로 이 속된 정욕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속된 정욕으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그 욕망, 자신을 주인으로 만들고 세상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욕망, 사람들이 끊임없이 소비하고 더 소유하게 만드는 욕망, 그래서 자신의 만족, 자신의 성공,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려는 모든 욕망을요 오늘 은혜는 우리에게 버리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욕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는 버릴 것은 버리고 끌어낼 것은 끌어내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값하기 위하여서 버릴 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이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는 우리의 삶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단호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타난 그 은혜와 다시 올 영광을 기다리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임을 믿는다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하는, 여러분 속된 것과 여러분 정욕적인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로요, 은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려고 도전하냐면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는요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나서 그 버린 빈 공간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게요? 신중하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의롭게.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신중하게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감정과 충동을 은혜 아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요, 화가 난다고 다 터뜨리지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가 어떤 마음인지 보게 하시고 주님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내 마음의 운전대를 누구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여러분 신중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의롭게 사는 것은 이웃 앞에서, 즉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의로운 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의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안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부끄럽지 않은 것,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손해를 봐도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약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정직하려고 애쓰는 삶이 의롭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건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코람데오, 매 순간 내가 누구 앞에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가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삶 세 가지, 신중하게 사는 것, 누구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의롭게 사는 것,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고요. 경건하게 사는 것, 누구와의 관계가 점검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검되어지는 그 은혜의 교육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예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나타난 은혜만을 감사하며 성탄절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구원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내가 받을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영광의 소망이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그 은혜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은혜의 학교로 들어가서 그 은혜 학교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저는 이번 성탄이 그런 성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 성탄은요 과거의 사건이었다면, 여러분 다시 오실 영광, 재림, 그것이 미래의 사건이라면, 그러면 그 과거와 미래 속에서 오늘 현재를 살아갈 때 은혜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버릴 것을 무엇하고요? 버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할 여러분 그 신중함의 삶과 의로움의 삶과 경건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탄을 기억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자신을 무엇 해주셨대요? 내어주셨대요. 자신을 왜 내어주셨는지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무엇 하시려고요? 건져내시려고.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법,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되셨다고요? 건져내셨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말하면 속량,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 모든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하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그 다음이에요. 어떤 삶을요?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나타난 은혜와 앞으로 올 그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내가 불법으로부터 건져내었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요? 선한 일을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을 무엇했기 때문에요?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 안에서 다시 오실 영광을 기다리는 그 복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삶이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도 중요하고요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길 기대합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오늘도 성도님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성탄절 너무 좋죠. 다시 오실 예수님도 너무 좋죠. 하지만 오늘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해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찾아오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현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살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늘 은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를 불법으로부터 건져내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현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함께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의 아기 예수님은 여러분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과거와 미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좀 더 민감하게 외로운 사람의 얼굴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지친 사람의 한숨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축 처진 어깨로 말 못한 사정을 품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군가의 눈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환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고통과 악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성품을 따라가며 여러분 오늘도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주님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오신 예수님과 미래에 오실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선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며 그 예수의 역사를 함께 나타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게도 2025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헌신과 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우리 생명의 전화를 통하여서 고리분든 청년들, 소녀 가장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례만 가명으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고생명 청년은 어린 동생과 함께 최근 어머니의 자살을 목격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사망 이후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려 도망치듯 상경하였다고 합니다. 남동생을 양육하겠다는 책임감으로도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실질적 소년 가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사랑교회의 도움으로 그동안 생계 유지로만 미뤄왔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전하 청년은 어머니 동생과 함께 사는 한부모 가정에 아버지가 가정폭력으로 정신과 입원한 경험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조울증과 강박증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리분든 탈피하기 위해 고리분든 사업체에 신청하는 등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사랑교회의 도움으로 다시 진로를 찾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외에도 5명의 청년들이 사랑교회 섬김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요. 최근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구제부에서도 목 워머와 장갑과 모자 세트 30개를 준비해서 교회 주변 폐수지를 수거하는 어른들에게 나눠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갈비탕을 준비해서 지금 누군가에게 섬기기 위해서 나눠주는 분도 계시고요. 2025년 카이로스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셨던 것, 산불 피해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셔서 그 한 교회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연말이 되니까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자는 그 마음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과거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나타난 은혜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재림 사이에서 오늘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의 손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며 그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고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5년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 성탄절은요, 과거에 오신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미래에 오실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가 함께 증거하고 나타내며 함께 누려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 좀 더 민감하게 여러분의 눈을 좀 더 크게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귀를요 좀 더 크게 여섰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도요 더 활짝 열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요 장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요 예수를 닮은 그 사랑으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나타내신 은혜를 살아가며 다시 오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웃사랑으로 환대하며 증거하며 나타내는 성탄절을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